사무엘하 8장에 들어왔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지겹게 고생시켰던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정복한 메덱 암마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근거지를 치러 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 기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데 거기에 특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방어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작정하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서남 쪽에 있는 블레셋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막 하고 다니는데 좀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여러 번 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해안가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블레셋은 서쪽하고 남쪽, 서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쪽하고 서쪽.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모압은 어디냐면은 동쪽이에요. 동쪽. 자, 서쪽, 남쪽과 동쪽을 이제 쳤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나가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네, 동쪽 나갔으니까 동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북동쪽으로. 그리고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북동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또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보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블레셋은 남서쪽이었는데 지금 13절과 14절을 정복한 그 나라는 남동쪽이에요. 남동쪽.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쪽을 제외하고, 그죠? 남서쪽, 그리고 남동쪽, 그리고 북동쪽, 북쪽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다윗이 정복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전쟁을 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 왕이 된 솔로몬이 평화의 시기를 맞게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쭉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외세 침입에 방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리치는 정도였지, 그런데 지금은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공격한 나라들은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자기들 나라도 수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어떤 그런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위협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다윗은요, 자기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주변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주변으로 아주 그냥 다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사무엘하 저자는요,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적어놨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모압 사람들, 동쪽의 그 사람들을 줄을 세웠어요. 세 줄을 세워가지고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은 살려뒀대요. 그 얘기는 뭐냐? 모압 사람들의 남자들 중에서요 3분의 2는 다 학살해버리고 3분의 1만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왜 살려뒀을까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압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래서 조공 바치도록 3분의 1만 남겨놓고 그 3분의 1로 공격을 해봤자 이스라엘이 그냥 이길 수 있으니까 일할 사람들로 남겨놓고 3분의 2는 다 죽여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과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14절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13절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행동에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언급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계세요. 다윗은 아마도 지금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영토 확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 주시면 이 땅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공격하고 빼앗고 잔인하게 죽이면서 자신의 업적과 욕망과 야망을 키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복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됐지요. 더 견고해지고 부와 명예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라의 관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관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이 왕에게 고언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좋은 롤모델이 되는 그런 이제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장로 제도를 이제 뒤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뭘 세웠느냐? 관료들을 세웠어요.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관료들이 쭉 나오거든요. 관료들은 어떤 관료를 생겼냐면은 군사적인 관료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관료들을 세웠어요.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관료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나라가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 때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왕을 세워서 구심점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이 왔을 때 이 왕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막아주기를 원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도 있고 안 막아주실 때도 있고 도와주실 때도 있고 안 도와주실 때도 있고 뭐 좀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걸 주시는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변덕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계속 보이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왕이라는 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해서 알지만 왕을 세우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이 여러 관료를 세우거든요. 이것은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반대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관료를 세우는 일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큰 나라, 이제는 나라의 영토가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만으로는 그 큰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면 필요해서 이런 관료들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에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서 나라로서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나라로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저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뭔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형통함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나의 능력 때문에 형통해졌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명성을 떨치게 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커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거는요, 그 속에 지금 염증이 생겨서 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뭔가 잘못돼서 곪고 있는데 겉으로 보아서 괜찮고 겉으로 보아서 강성해진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명성을 떨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길에 아무리 형통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길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 나의 모든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주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 가정들, 개인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